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했던 시절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지만 백인들이 흑인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아서 교회 밖으로 다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 중에 한 흑인이 교회 밖에 있는 나무 밑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흑인이 예수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여기 밖에 나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저기서 쫓겨났단다. 제가 예전에 읽은 한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었는데요. 그때는 피식 웃었지만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섬겼던 교회가 80년대 서울에서 대학 청년부로 정말 5위 안에 든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선배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시절에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80년대 부흥의 세대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문화를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당에서 일렉 기타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아니면 워십 댄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불려가서 혼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과거 자기들의 시대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부흥했다는 경험과 자부심,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은 정말 좋은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건강한 신학을 배경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전통은 새롭고 자유로운 사역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린 집안의 장로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황해도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집안 아들이었어요. 피난으로 홀로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또 목회자가 돼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또 지키고 그 북한에서 그 배웠던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수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했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죽어도 나는 정말 아버지 같은 약하고 가난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춥게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길로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서 그때가 되었더니 고3 초기였어요. 이제 고3이 되어서야 목숨을 걸고 그럼 내가 공부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늦었다, 그때는 다 늦었다 했지만 정말 3시간만 잠을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내 삶의 목적, 주님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는 이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저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고3이 되어서도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 이 아이를 만져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입을 이제 앞두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대입이 되어서 이제 대입 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에 합격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총신대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불러요. 야, 너는 한국해양대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국립대고 거기는 학비도 싸고 그리고 너 거기 가면 내가 우리 학교 교문 현수막에 네 이름을 넣어줄게. 그러는 겁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막 국립대 가고 뭐 하면은 이렇게 현수막에 이름을 써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양대는 혹 제가 총신대 떨어지면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냐고. 해양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너는 왜 그걸 모르냐 하면서 교무실에서 얼마나 저를 혼내고 막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자부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 신학과에 다니던 친한 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연대 신학과가 정말 좋다. 너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내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면 나중에 편입이라도 하면 너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추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만이 그리고 이 신학의 길만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걸었어요. 나중에 연세대 가서 캠퍼스 둘러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좋은 학교 왔을걸.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를 먼저 봤다면 지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먼저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연고전, 고연전 이런 또 아주 뭐 양대 산맥의 그런 어떤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총신대는 장신대와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이 두 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교 교단 안에 한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장자 교단이다, 첫째 아들 교단이다, 막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체육대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다닐 때만 해도요, 총장전, 장총전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총신대 학생들은 장신대 학생들을 막 가볍게 여기고 막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막 이런 걸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장신대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과거에 그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생각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신학적인 배경은 보수 교단의 장자 교단이라는 곳에서 배우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대쪽 같은 신앙적인 어떤 색깔로 타 교단을 판단하고 낮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이런 고집과 저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였던 과천의 한 교회는요, 셀 모임, 여러분 셀 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신도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G12라고 해서 12명의 그룹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12명의 그룹을 낳게 하는 그런 셀 처치. 지금 남미에서 한창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형태인데요. 그런 교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너무도 안 맞고 이상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갈등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공군 부대에 제가 가게 됩니다. 공군 부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사역자로 가게 되면서 민간인으로서 군교에 가서 그 공군 그 부대 사병들과 장교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서 제가 또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 군교회는요, 특성상 군목이 2년에나 1년 반에 한 번씩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배경의 목사님이 군목이 그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예배 형식이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요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신대 출신, 두 번째는 감리교 감신대 출신, 세 번째는 성결교 출신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정말 다르고 다양한 교단의 그런 신학적인 것들과 또 그 배경들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시절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깰 수 있었고, 저의 어떤 저만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변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김명영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종교 간의 대통합의 길이 무엇인가? 막 스님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성된 목회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교회에 청빙을 했을 때 정말 완벽하고 완성되고 준비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완성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배움과 성장은 지금도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깨지고 깎이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목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하지만 엄청난 힘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으로 새롭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아프더라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생각, 그것만이 옳다, 그것만이 맞다, 그 신앙만이 맞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그것은 정말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통과 이 형식은 정말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우리는 정말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진정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왜 교단마다 예배의 형식이 다 다른 겁니까?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의 이 예배 형식은 우리의 전통, 장로교의 전통의 형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교단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맞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형식으로, 이러한 전통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나온 말씀이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의례적 수준이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예배의 시간이나 각각의 구성 요소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화음, 리듬, 악기 편성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감정의 표현 정도 또는 예배의 순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레위기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요, 레위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1560년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말한다. 사람이 고안한 어떤 종류의 예배 순서에 관한 정책이든지 모든 종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자란 배경으로 볼 때에 나의 경험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교육자들과 매주 토요일 오전에 책을 읽고 서로 막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사역적인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제는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신에게는 언제, 어느 때 예배가 좋은 예배였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저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언제, 어느 때 예배가 좋은 예배였습니까? 했을 때 한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 그 예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예배는 내 감정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좋다라는 그 마음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는 뭡니까? 그 모든 형식과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는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이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심이,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겸손하게 배우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지 않고 예배의 내용,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예배는 예를 다하여 절을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어려운 겁니다. 예배는 불편한 것이에요. 왜요? 나를 꺾어서 절을 해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 불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내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해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불편한 예배라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나의 육신의 본성과 나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꺾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당연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간의 전통과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친숙한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를 비유라 그래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고 다 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은 이건 또 너무나 잘 알아듣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선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되고 싶었던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비유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11장 후반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졌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처지에 이르렀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걸로 확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권위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이익과 평판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가시거리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권위의 문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이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뿐만 아니라 종교자들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주인은요 다 해줬어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러서 경계를 짜주고요. 즙자는 틀,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계를 들여다 줬고, 그리고 망대까지 지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어떤 때겠습니까? 수확의 때겠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주인의 권리죠. 주인이 이 종을 보낸 이유가 그 농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과수원을, 포도원을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주인은요,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 농부들의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떡합니까?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정도 되면 이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제 그 농부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 이제 잡아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주인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다 보냈어. 종들 무슨 종들, 이 종들 저 종들 다 보냈는데 다 이렇게 됐어.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끝까지 농부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주고 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보낸 그 종들, 수많은 종들을 누굽니까? 충성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진 주인의 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들과 그 아들을 죽여서 자기들이 그 자기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잔인한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 사람들은 소유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고 쐐기를 박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제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서는 그 속으로는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무엇이냐?
그렇게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전문가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너희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성경 많이 읽었다며. 오랫동안 종교생활 했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몇 대 이렇게 가문을 이뤘고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너희는 이런 성경도 읽어보지를 못했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으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릿돌이요, 교회 앞에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머릿돌. 이 교회는 뭐 몇 년도에 뭐 어디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게 저는요, 이 머릿돌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머릿돌이라는 의미는요, 건물의 다른 돌들이 반듯하고 평평한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기초석. 그러니까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돌들을 평평한지, 그 다음에 균형이 잘 맞는지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바로 기준이 되는 돌. 그것이 머릿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버려졌지만 그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구원자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는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도 이런 충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 율법을 다 외웠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저는 바로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성화입니다. 워너 셀만 작가가 그린 1950년도의 작품인데요.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 Christ Our Pilot 이라는 그런 제목을 단 그림입니다. 아마 어느 집에 지금 이게 붙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 지금 파도와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풍랑과 폭풍우 가운데서 참으로 힘든 그런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혼자 키를 잡고서 막 이렇게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그림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약간 흐릿하게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이 작가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런 항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사실은 이 모든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키를 잡고 계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늘 말씀의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주재권이 뭐냐? 자, 이것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재권이란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라도 그가 모르게 행할 수 없다. 시각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는 이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언제든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이야기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전통적이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로 보아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은요, 전통적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형식과 그 절차와 그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듯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요, 예수님은 변혁자다, 예수님은 개혁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책도 있죠. 엄청난 변화예요. 온 나라와 지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고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수백 년의 권리와 기득권이 이제 무너질 그런 참에 왔어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전통을 업신여기거나 무가치하게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통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 원래의 내용,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의미와 내용이 퇴색되고 형식만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무 자녀가 속상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 그쵸?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자녀의 이 마음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자녀가 기록을 했어요. 엄마가 나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근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보았을 때, 와, 그때 그 선조, 그 엄마는 정말 악한 여자였나 보다.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됩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이렇게 속상하게 하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정말 그것에 대한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 전통을 지켜서 쭉 내려오면서 이 전통의 그 핵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그게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계속 왔어야 되는데,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 경험과 그것이 계속 기준이 되어서 신약시대 때에 와가지고는 율법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늘 우리의 초점은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작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경험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이 거울이 되고 성경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성경 읽었던 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을 붙잡느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기고 포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에도 무리를 두려워해서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 기득권이 중심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두려워하게 되고 벌벌 떨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요. 나의 주장이, 나의 이 주장의 배경이 지극히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너무나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제일 두려워야 될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나 공동체는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는요, 다 죄인들만 모였어요.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색깔이 다르고 얼마나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선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공동체에 넣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수트를 착용하고 너는 이제 바로 교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저는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비정상이었으면요,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모세는 그거 못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12제자들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정말 주의 일꾼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절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두려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계에 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가장 두려워하시고, 늘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중심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여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통을 지켜왔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을 그렇게 무참히 정말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그걸 못해줘? 이런 논리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늘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 중심을 의지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아시죠? 캠퍼스 크루사이드 for Christ라는 이 CCC 단체의 처음 이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사형리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형리를 전했잖아요. 여러분도 사형리 보셨을 겁니다. 이 사형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거죠.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늘 내가 주인이에요. 마음의 의자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몰라요.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질서와 규모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긴 들어오셨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삶의 질서와 규모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그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그 앞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질서와 규모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주인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끝까지 농부들을 설득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그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뼈와 우리 마디마디를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농부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내가 농부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만이 나의 주재권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